그런 얘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대와 기다림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는 집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직장인들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농부는 뿌린 씨앗이 열매 맺기를 기다립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기다립니다. 취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취업을 후에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빨리 결혼해야 될 텐데 결혼을 기다립니다. 결혼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빨리 애를 낳아야 될 텐데, 계속해서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 기다림의 뒤에는 또 다른 기다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나이가 더해갈수록 그 기다림의 무게는 버겁기만 합니다. 인생의 모든 기다림은 이렇게 기대와 설렘에서 출발하지만은 결국은 끝이 뭡니까? 허무와 절망과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은, 그 기다림의 끝은 뭡니까? 결국은 늙고 병들고 허무와 절망과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뭘 기다리는가? 진정한 근원적인 기다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기다림의 끝은 어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세상의 기다림은 결국의 종착역은 허무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 시므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25장에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이 노인된 이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의 두드러운 특징이 뭡니까? 하나같이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은 경건해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이 말은 뭡니까? 의롭다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복음서에 보니까 요한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말할 때 의롭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을 말할 때 의롭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했던 이 고넬료를 언급할 때 의롭다, 이런 단어들을 여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롭다라는 이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뜻은 또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고넬료를 소개할 때 그런 단어를 써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뭡니까? 헌신된 신앙의 태도지요. 경건하다는 것은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다.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웃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일에도 힘썼다. 헌신된 신앙의 태도, 이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헌신된 신앙의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그 신앙의 올바른 태도들, 믿음의 올바른 생활들, 이게 잘 나타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롭고 경건할 수 있는가? 우리도 시몬을 닮아서 의롭고 경건함으로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었는데, 그럼 우리도 어떻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시몬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데 또 뭐 어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죄악과 고난 속에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를 소망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죄악과 그 고통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메시아가 와야만 그 죄악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거기에서 자신들이 해방될 것이라고 믿고 그 그리스도가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영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생을 얻어야 될 인간은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인간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성에 가두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갈망하고 달려가도록 인생을 속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과 명예와 세상 기쁨과 쾌락, 이런 것을 내 손에 쥐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인간을 속이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걸 위해 달려갔는데 인생이 끝나래 뭐예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만 남고 육신을 벗은 다음에 이게 다가 아니구나. 육신이 다가 아니구나.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런데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때 가슴쯤에 통곡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 정욕을 쫓는 죄인된 인간의 말로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열심히 쫓아갔는데 그걸 쫓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 안 짓고는 이거 양심상 죄 안 짓고는 이것을 내 손에 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욕망을 쫓는 그런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결국 뭘 발견해? 죄인된 죄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그때부터 뭐합니까? 죄에 대한 값을 인간에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값을 인간에게 찾는데 마귀가 죄와 질병과 가난과 환난과 저주로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환난과 고통, 이것들은 죄에 대한 값이에요. 마귀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물질을 도둑질하고 다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마귀의 종된 사슬을 끊어내고 너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오고 오는 세대의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애원되고 계속해서 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진 않았지만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다가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죄악과 고통은 그 메시아가 와서 마귀의 종됨에서 우리를 구원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됨에서 우리를 끌어내고 우리를 속량하셔야만 그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이 약속이 구약에서는 새 언약, 신약에서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몬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살았겠어요. 얼마나 가난과 질곡에 살았겠어요. 그 고통 속에 고통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라는 것은 약속 안에서 가지는 희망이에요. 내일, 영원, 우리가 꿈꾸고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멀리서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대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아페크테코마이라고 말하는데 발도듬하고 목을 길게 빼서 하늘을 쳐다보며 두 팔 벌려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받고 싶어하는 이 태도, 이게 바로 기대예요. 이것을 기다림, 희망,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는 막연해요. 확신이나 약속이 없이 자기가 임의대로 해석하고 생각해서 거는 기대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대는 뭡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는 기대예요. 무엇을 기대하면 자세는 변하기 마련이죠. 내가 뭘 기대한다면 그 기대에 대한 그 기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과 열심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같이 기대를 가지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고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대, 약속 안에서의 그 소망, 기대를 가지고 사니까 삶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의롭고 경건한 신앙인 태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세가, 기대를 가지니까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시몬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렸는가? 아니, 자기 믿음의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다렸는데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어요. 계속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어요. 근데 시몬은 그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렸을까?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약속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다간 사람들의 삶은 헛된 건가요? 헛수고한 건가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살다간 사람들은 자기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자신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미리 예약하고 눈을 감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마귀의 종됨에서 끊어내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 당시에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미래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나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구원을 미리 뭐 했다고요? 예약하고 눈을 감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때 이 구약의 믿음으로 살다가 사람들도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몬은 여기에다가 하나 더 구체적인 약속을 또 받았어요. 26절에 자, 그런 약속 가운데 또 구체적인 약속을 또 하나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런 소망 가운데 하나 더 자기 생애 가운데, 자기가 눈을 감기 전에 자기 생애 가운데 그 메시아를 네가 볼 것이다, 그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성령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나온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므온 자신도 자기 생애가 끝나기 전에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이 약속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소망했겠어요. 자기가 눈 감기 전에, 자기 생애가 끝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다니. 자, 시몬은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그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십자가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인간 안에 임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직 그 마음에 들어오지 못해. 위에 계시더라. 이건 뭐라고 해요? 성령의 외적 사역이라고 해요. 성령이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승천하셔서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 위에 계시더라, 옆에 동행하시더라, 옆에서 돕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라고 해요. 자,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성령이 네 인생 끝나기 전에 네 생애 가운데 예수님 만날 것이다, 구체적인 지시를 해준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간섭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려올 그때에 그 시간에 시몬을 성전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과 시몬이 딱 맞닥뜨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몬에게 하셨던 성령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시몬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애 가운데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 안에 임하신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성령이죠.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피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직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면은 시몬처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시몬은 성령이 외적인 사역으로 네 생애 가운데 예수님 분명히 만나고 나서 너 눈을 감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눈 감기 전에는 계속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근데 오늘 이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 오셨어요. 안에서 이 예수님,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기쁨 가운데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주의 구원은 뭡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 죄의 종된 우리 인간을 구속하여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그런 구원, 그 구원을 소망하며 살았는데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성령 가운데서 뭘 봤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봤다.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실현된 인간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이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이 예수님이 자라서 나중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본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성령은 시므온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령이 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배우게 합니다. 자, 그 앞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것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냐면 이사야서에 예언된,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시몬에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은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기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 메시아라는 것을 시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기다려야 될 영혼의 기다림은 뭐예요? 시몬은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된 인간, 신음하는 인간, 고통하는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될 영혼의 기다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는 의미.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학습 문답하면서 공부했죠?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오신다고요? 내가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리라. 500여 성도들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너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이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를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될 기다림은. 두 번째 기다림은 이미 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오셔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에 다시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예수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그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 안에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어디로 다시 임재하셔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내 마음으로 임재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으로 임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 다시 임재하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임재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영으로 말씀하신다는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믿음으로 살면 시몬에게 성령이 말씀했던 것처럼 지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안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해야 돼. 소망. 아까 시몬은 뭐예요? 소망했잖아요. 기대했잖아요. 갈망했잖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눈을 감았잖아요. 우리도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찾아야 돼요. 오늘날에도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성령이.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 예수님의 인품, 성품이 내 안에 느껴지는 것. 성령의 가르침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의 영광을 본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 받으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게 어디로 들어버려요? 마음으로 들어버려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느끼며 성령의 깨달음으로 그걸 느끼고 이 깨달아지면은 그 마음이 어디로 가요? 우리 안에 들어버려요. 그 들어버리면 동시에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버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하셔요?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그분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이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주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인가 성령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한테 말씀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무당처럼 그냥 어디가 땅 사시오, 결혼 누가 하고 시키시오 이런 거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성령의 관심은 어디예요? 감나라 배나라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다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주시면 성령이 그 다음부터 뭘 말씀해요? 이 마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지혜롭게 가서 전할 수 있을까? 공급할 수 있을까?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많이 공급하고 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많이 공급하고 많이 배달하고 많이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자라는 거예요.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면 줄수록 이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주면 줄수록 이 사람은 커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는 퍼줬는데 계속 내가 부유해지고 잘하고 풍성해지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거하고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누구로 준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빰빠밤 나팔 불 때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누구로 등장하는 거예요? 신부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단장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신 마음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 뭐예요?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연직고 권지직고는 이 신부 단장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 저명 인사를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정작 만나면은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당황해서 막막하고 당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생에 딱 한 번만 만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 그 만남을 우리는 허무하게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죄악 많은 세상, 고통 많은 세상, 전쟁과 기근으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세상, 예수님이 오셔야 끝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대하며 갈망해요. 그 재림하신 예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 그 만남이 어색하거나 당황스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예수님과 이렇게 마음으로 교제해야 돼요. 매일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매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닮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겠죠. 왜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봤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임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나에게 익숙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를 이렇게 인격을 닮아가는 그 모습, 그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과 계속 교제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정작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봤을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혀 서먹서먹하지 않으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분을 그토록 만나기를 고대했던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만남은 어떻겠어요? 최고의 영광이 될 거예요. 내가 꼭 인생에 누구 한번 어떤 유명한 그 사람 만나고 싶다. 근데 막상 그 사람 딱 만나면 뭡니까? 얼어버리고 할 말을 못하지. 그 만남 짧은 만남. 그런데 생명 대신 이 우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딱 만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신부로 잘 준비됐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그렇게 최고 영광스러움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 그분과 교제함으로, 영으로 오신 그 성령,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급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그 만남이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망과 갈망했던 시몬이 성령의 지시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기쁨 가운데 찬양하였습니다. 기쁨 가운데 주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는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재림 예수를 기다립니다. 이 땅의 진정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재림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셨사오니 날마다 이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의 그 영광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늦었으니까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기립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제 교통하심이 이 성탄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의 인격을 닮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